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네, 아멘. 또 우리 찬승이 나왔는데 우리 청년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 이렇게 우리가 계속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약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출애굽기에서 대로 나오면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승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이 위에 지금도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승리가 강같이 이렇게 쭉 우리와 함께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손을 닿으면 닿을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위에 계속 우리와 함께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세상의 역사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승리가 떨어져서 별개처럼 우리 혼자서 이렇게 흐르는 것이 아니고 딱 붙어서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 승리 가운데. 그래서 그 계획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그 승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한 사람씩 건져내어서 그 승리 가운데 두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택하셨다. 우리가 결심해서 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서 그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두시고 그 뜻 가운데 같이 함께 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초대하시고 베푸신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알았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너를 성별하였노라. 세상에 수도 없이 사람들 가운데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알았고 성별하여서 이 하나님의 이 주권 가운데 계획 가운데 택하여 불렀다,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내가 너희를 태에서 나오기 전에 먼저 알았다고 성별하였다고 이야기했는데 에레미야에서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따라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 주권이 있는데 우리가 따라간다 이런 개념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사람의 뜻으로 그 하나님의 그 이끄신 가운데 내가 가야지 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더욱더 깊고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이 너무 악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멸망시키겠다, 싹 쓸어버리겠다 라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싹 쓸어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권적인 부르심이 그 가운데서도 작동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노아가 9장에서 보면 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그렇게 이 아들이 그 하체를 덮는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노아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인류를 물로 멸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가운데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일 가운데 부른 노아도 이처럼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어렵게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를 선택한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를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래서 이 선택하신 주권을 우리는 전적인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방적으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과 계획과 연결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과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이루신 뜻은 그냥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완전히 이 주권은 이루어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이사야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한 조건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른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 속 가운데 하나님의 이 주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은 완벽하게 숨겨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소통하고 말씀을 읽고 해나가면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차츰차츰 하나하나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감추인 것이 있지 아니하고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숨긴 것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리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은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 가운데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그 계획에 참여시키시고 기도와 말씀, 순종의 삶 속에서 그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뜻과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끌려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은혜, 비밀스럽게 그러나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인도해 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종말에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적인 계획 가운데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밀하게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주권 가운데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 주권적 계획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 인류를 구원한다는 계획,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주시겠다는 계획. 노아 홍수 이후에도 사람은 여전히 악했습니다. 이 결정적인 것이
우리가 묵상했던 바벨탑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인간을 멸망시켜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굳히시고 또 우리에게 그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약으로.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그를 모든 민족의 복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은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될 줄아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약, 우리 이것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발표하신 겁니다. 발표하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새 언약, 이 언약이 지금 이 시대까지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언약의 백성,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하는 언약 백성이 우리입니다. 이것을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이 그의 말년에 애굽 땅에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는 것을 우리 이 축복 가운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직접적 혈통 계보는 없습니다. 요셉이 아니고 유다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에서 이름은 올라 있지 않지만 그 계획에서 제외된 자는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아브라함 이 언약의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계보 기록은 예수님의 왕권의 언약 성취로 기록된 계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계보적 활동 주권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고 우리 모두가 목회자가 되고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의 리더십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계획 안에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서 함께 가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의 계보에 든 자들도 우리가 보았지만 수도 없이 죄를 남발하고 우리 유다도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유다도 그 우리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유다도 며느리와 동침하여서 자식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죄인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가 작동하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야곱의 축복의 현장에서는 기이한 한 가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 야곱은 오른손을 요셉의 둘째 에브라임 머리에 얹습니다. 그리고 왼손은 오른손을 에브라임 둘째에 얹고 왼손은 장자, 지금 므낫세가 장자인데 장자의 머리에 얹습니다. 엇갈려서 요셉은 그 손의 위치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다고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안다. 네 아들아 나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에서와의 관계에서 이미 경험한 일입니다. 이렇게 장자의 축복이 이렇게 엇갈려서 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똑같이 임했기 때문에 야곱이 일부러 이렇게 앉았지만 엇갈려서 손을 엎어서 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인간의 상식과는 다릅니다. 질서를 뒤엎는 놀라운 순간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축복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주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르우벤이 아닌 유다를 통해서 또 요셉이 택함을 받았던 역사, 이제는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이, 둘째인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세상의 인식, 우리가 알고 있는 질서 구조, 이것을 넘어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이지 않다. 이것을 우리는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상식적이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지금도 이렇게 쭉 강물처럼 우리 머리 위에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강에 발을 담는 사람은 어쩌면 기적도 경험하고 이런 비상식적인 은혜도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는 인간 세상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 비상식적이다 라고 느끼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상식적이 아니다 라고 느껴질 때가 되게 많습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기적과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비상식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아서 엄청난 일을 이루는 것들을 우리는 언제나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선교단체에서 섬길 때 보면은 이 강의할 때 항상 앞에서 자고 아무것도 도저히 하나님도 포기했을 것 같은 인간, 그런 인간을 결국은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꼭 들어서 선교사로 세워서 보내시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를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저도 너무 상식적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저는 늘 느낍니다. 한중일 우리 전도사님이 어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엄청 풍족해서 만약에 썰것이 되게 많았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니 너무 감사하다 저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했는데 정말 그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은혜를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조그만 것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축복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은 축복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엄청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보여줄 수 있습니까? 15절, 16절 말씀.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출생에서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하간에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은 147년의 인생을 살고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147년. 그래서 제가 실제로 야곱이 147년을 살았을까 하고 여기저기 책을 엄청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실제로 147년 살았습니다. 야곱은. 여러분 아직 엄청 젊은 사람들입니다. 147년까지 이 삶이 이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야곱은 에서의 분노, 라반과부터의 갈등, 거기서 도망 나올 때 얼마나 살벌했습니까? 애고로 내려오기까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지금 이 순간에 야곱은 축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고백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백도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기르신 하나님, 우리를 기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목자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나를 어린 양처럼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리고 특이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 네,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렇게 안 하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어제 토요일 묵상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놀랍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사자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말라크라는 말인데, 이 말라크는 보내신 자라는 뜻의 사자를 이야기하는 사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천사라고도 우리는 많이 번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사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우리 은혜의 강이, 하나님의 계획 강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작동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네, 이것이 그냥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냥 우리의 상상의 어떤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자같이 직접 우리 가운데 작동해서 우리를 고치시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개입해 주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계십니다. 아멘.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야곱의 경우도 베델에서 야복강가에서 삼촌 라반 집에서 떠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셔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을 때도 그 많은 선지자들이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자를 보내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많은 자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은혜의 체험이 우리 삶 가운데도 반드시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드립니다. 어제 우리 토요일날 노방전도 나갔을 때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아무것도 보일 것 같지 않은 이 어둠의 근세가 꽉 누르고 이 땅 가운데 이 복음의 빛이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상상을 하면서 저는 그렇게 찬양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우리 김금자 권사님께서 짧은 순간에 전사같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간증을 하나 하셨습니다. 이분의 기 때문에 그 병원에 갔는데 완전히 엄청 좋아졌다고 엄청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작동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작동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점점 들어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에 가는 것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다시 청년같이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로 그렇게 사역하며 날마다 기쁨 가운데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축복의 마지막에 요셉에게 두 가지 큰 뜻을, 큰 약속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계속 말씀 묵상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는 약속. 하나님의 역사의 강이 인류 모든 역사에 흐르고 있다.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어서 우리가 함께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의 역사, 그 광야 40년 동안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장차 이슬 출애굽을 보여주면 이곳은 너희들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다. 이것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미래를 바라보며 마음을 약속의 땅에 두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맹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나이 들어간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굽의 땅의 그 풍요로움을 결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을 기대했습니다. 야곱은 이곳은 영원한 곳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곳이 영원한 곳이 아님을 우리가 진작부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까먹고 그냥 시행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앞을 살아가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약속의 땅을 항상 가슴에 품고 기쁨으로 그렇게 함께 달려가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들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우리 창승이에게도 많은 환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의 환란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건져내신 백성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 백성과 함께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 지금은 그 환란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지나고 나면은 그 환란도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취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믿음을 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하늘의 능력,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닥쳤거나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께 은밀한 가운데 나아오십시오. 기도하면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것이 오늘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끝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저도 순간순간 마음의 어려움을 찾아올 때 그냥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부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과 요셉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 안에 있는 백성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강가에 이렇게 발을 푹 담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무수한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도 끝까지 목숨 다해서 주와 함께 이 땅에 사는 마지막 날까지 주와 함께 은혜로 달려가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